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그래야 이 스데반이 말하는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역사는요, 성전은 변해 옵니다. 성전은 교회 안에서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계신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회막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회막문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그곳에서 만날까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성전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요. 56장 전절에 보시면 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자 아시죠? 요새는 고자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자손을 못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의 대를 잇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실 것이고 그가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인 겁니다. 이 복을 가장 많이 잘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모습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이 우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올 때 만나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연초에 해가 뜨면 정동진 찾아가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들면 들먹는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누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8장에서 쭉 드려나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44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적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어디 있든지 거리와 상관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이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솔로몬이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성전만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비록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김준호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오전에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 집회에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열심히 하면 하나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차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웃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개 중에 하나 아다리 되면 된다. 이 생각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게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 드리는 거 싫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제사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0장 88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변해가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더 나빠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우리 예수님처럼 온화하신 분이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번 하십니다. 사역의 첫 번째 하셨고 3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성막에서 성전이 되어지듯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이거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없다 여기. 쓸모없는 이 성전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이거 무너뜨려 버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도록 해주시는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변화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을 지으시고 근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을 그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처럼 생각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없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저 성막을 보고 너무 초라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저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을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전이 있으나 마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주셨죠.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다가 그게 무너지고 이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벽 하나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기도를 문을 적어놓은 자기의 소원을 적어놓은 그 종이를 막 빽빽하게 꼽아놓는데요. 기도 응답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보세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세요. 스데반이 뭘 주장하냐 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스데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사와 표적이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 하면 BC 5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토벌 되어가지고 이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이제는 로마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논쟁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헌다고 그런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준 규례를 고친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헌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도 이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요. 전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없어. 이야기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스데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은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사람이 집 하나 짓는다고 거기 계시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밑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어떤 기계적인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툼이 없게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록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하고 똑같이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절대 놓치지 마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있어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원래 성전을 만드실 때 그 목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목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해야 할 게 뭘까요?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전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기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아멘. 아멘.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하고 우리 오명진 집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 교육관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지금 우리가 만든 지 한 십몇 년 됐잖아요. 그 십몇 년을 거기를 이제 하니까 2층 올라가는 계단 카펫이 이게 낡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다가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김홍 집사님한테. 저거 좀 싹 걷어내고 거기 우리 마루를 좀 깝시다 했어요. 오명 집사님하고 김용 집사님 그걸 해주셨어요. 싹 걷어내고 거기에 마루를 딱 깔았어요. 마루를 까니까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에 나무가 있으면 끝에 벽하고 계단하고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틈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 그냥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것까지 하시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게요.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해야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무슨 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한 2달인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저걸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목요일 날 저걸 해야지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하는데 오늘 이거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그 작업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벽 옆에 그 계단하고 벽 사이를 이렇게 뭘 만들었는데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붙여놓으니까요. 페인트를 칠하면 거기 틈이 생기는 거야, 틈이. 근데 그 틈을 막는 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리콘을 사다가 거기 이렇게 뿌려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리콘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요. 눈앞에. 콤파운드 있지 않습니까? 콤파운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맺는 것은 실리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콤파운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콤파운드를 바를 때 쓰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거하고 바르는 게요. 눈앞에 촥 보이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 계단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잘하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했습니다. 난 내 생각에는 이제 거기다 그 실리콘 바르려고 그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실리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콤파운드 가지고 메꿔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와가지고 콤파운드가 다 사와가지고 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까 은사를 구할 때 이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구하다 보니까 너희는 방언하는 것보다는 그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고 그래요. 저 방언 못하거든요. 전 방언을 못해요. 이상해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 아들도 5살 때 방언 받았어요. 우리 어진이가. 근데 나는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직도 방언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방언하는 은사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이거 구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이거 은사 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도 예언이 안 나와요. 예언이. 근데 요새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게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난 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나는 그냥 그날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쫙 컴파운드 바르는 거 어떻게 바른다는 거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교회 일 하는 거죠. 돈 줘서 사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교인 중에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이거 좀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사업하시고 뭔가를 결정해 나가시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내가 거기서 너 만나줄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성전이죠. 이게 성전이죠. 제가 그냥 작은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그런 걸 뭐 기도하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안에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이게 이런 게 있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제가 마음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와가지고 딱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것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 용한 데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 곳에 계십니까? 그런 기도원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주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뭔 책을 읽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고통 총량의 법칙.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라는 것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려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어려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 인생을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유초동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내가 못하니까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하루하루 그 고통을 순간순간 내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마음껏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근데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나가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그걸 내가 해요. 그러면 정작 내 삶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피해가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갚아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십니까? 고통 총량의 법칙. 내가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감당하고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당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게 즐겁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요. 진짜 적응 안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진짜 내가 하기 싫은 게 두 가지 있어요. 찬물로 샤워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하면 하루가 평안해요. 하루가. 진짜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왠지 찝찝하고 막 왠지 이상해요, 이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보는 게 쉬울까요?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다른 삶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